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오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소서, 말씀의 보고를 이 시간 여소서, 또한 우리는 마음을 열게 하소서, 생각을 열게 하소서. 고집과 아집으로 마음의 빗장을 닫고 불신앙과 의심으로 굳게 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활짝 열어 그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으로 되시는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목적이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겸손하게, 나를 거룩하게, 믿음의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아 돕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환난은 연다는 인내는 소망 가운데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환난을 견디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환난에 동참함으로 열어주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 여러 가지 연난이나 환난을 맞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예정교회가, 각 교회되는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한다. 이 교회들은 어땠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정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정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충성스러운 연보가 있었고요. 성도의 섬김이 항상 간절했어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형제의 사랑함과 그 수고를 나타내는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그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사랑을 증명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요. 사랑을 주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사랑을 하다 주다 보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다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실망이 되고 그때부터 슬픔이 오고 그때부터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지 받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 돌에 맞으셨고 혼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능욕했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며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어찌 살아야 될지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좋으신 예수님, 사랑만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교회, 진실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 허물어집니다. 아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혹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림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는 교회인데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원해야 돼요. 자원이 뭡니까?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막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막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줌으로써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늘 그런데요. 이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선한 일 할수록 조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한 일 할수록 교만해지고 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처럼 굉장히 막 목적 지향적이면서 그거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리를 돈도이 공고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도 아니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이율 따지는 그런 배반적인 삶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특별히 9장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냐면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셨다고요? 헌금.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성도님들이 이 헌금에 넘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겠다 해놓고 드렸는데 본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없던 걸로 해주시고 제 헌금을 도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얼마 하고 작정하고 드렸다가 그거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줬다 뺏는 거죠. 드렸다 뺏는 거죠. 마치 목사님한테 줬다가 뺏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웃지 못하는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깝습니까? 저 고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고기점을 내 아들이 먹네. 저 입에 있는 거 뺏어버려. 갖고 와! 살점을 갖다가 지가 다 먹어. 그래요? 더 좋은 것으로 먹이죠. 며느리가 그걸 먹으면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없어져요. 며느리도 2점 줘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 잘 부탁해.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이 아깝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헌금의 용도, 성도를 섬기도록 전도자의 후원금으로 구제함으로. 할렐루야. 거의 3가지 용도로 헌금이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첫째는 전도자를 위해서, 섬기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헌금 쓰는 거 마땅합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했는데 왜
그거를 누구 성도한테 써? 내가 보니까 그 성도는 먹고 놀고 게을리만 뚫는데 우리 목사님 잘못 쓰신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한 그 부분이 있으면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헌금이 구제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학헌금도 지원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쌀이 없는 가정은 쌀도 보급해주고요. 요즘에는 사회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손길이 닿지 않아도 동에서 구청에서 다 도와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낌없이 도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장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살피고 말씀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충족히 공급해 주는 일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충족하다는 것은 나 몇 cc 이상 자동차 아니면 안 돼. 어느 자리에 어떤 요지에 내 아파트를 세워. 내 연금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고 내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만큼 가르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후에도 목사님들을 섬길 때 이러한 경우로 말씀을 요구하시면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서 목사님을 바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헌금은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그의 필요에 공급하시는 게 죄를 짓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치하여서 그 사치를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장 정말 어렵게 사시는 성도가 봤을 때도 그렇게 또 잘 사시는 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하지 않냐는 적정 수준을 성도님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섬겨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헌금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떤 것이냐? 구제입니다. 여기서 구제는 선교. 선교가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 선교지로, 그리고 또 그곳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대로,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는 대로.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잘 쓰임 받는지 꼭 감사하고 감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금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그 귀한 헌금이 절제되어지고 가장 적절하게 소금을 치듯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또 감독하면서 기도함으로 바르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만 함을 우리는 생각하고 자원하는 자들로서 물질을 어떻게 되느냐?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그 구제 헌금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 헌금을 해놓고 자꾸 미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살짝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 작정한 헌금을 그대로 떼어서 먼저 드려라. 그것을 저축하려고 어딘가에 넣어놓지 말아라. 그럼 이자 생각나고 그러면 네 자산으로 생각내서 아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바로 작정한 대로 준비한 대로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즐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주신 선한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왜 되짚어 봤냐면 이제 고린도 전후 말씀 이제 거의 대략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교회를 향하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는 게 이 물질 부분이거든요. 헌금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의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00원이 다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0억이 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드리는데 그 물질에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리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퇴직해요. 그러면 그나마 수입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절기절기마다 때마다 헌금을 하던데 저는 그게 시험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어렵게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실 때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다 드실 때도 있는 것인데 여지가 열심히 벌으셨고 11조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못 하실 때는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드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 무엇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는 길을 지금 예비하신 분이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자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나를 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합시다. 아멘. 이게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 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노인연금보험으로 그걸 해서 나온 국민보험에서 나오는 그 국민연금 그게 다일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활에 맞게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우리의 힘에 더 지나치게 해가지고 빚을 져라?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나면서 나 이만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헌금 봉투 여러분들 앞에 드릴 때 아유 내가 500원을 헌금하면 헌금 봉투 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누가 이게 뭐야? 라고 흉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흉볼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이 모든 형관과 협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적게 주셨기 때문에 적은 소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귀를 쫙 펴세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 바구니가 다 지나갔는데 나는 못 드린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더 향기로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는 못 드려요. 못 드려서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많은 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알지. 다 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심으로 세상의 잣대로 물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이제 이 연보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야, 걱정하지 말아라.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내는 너희요, 이렇게 작정했던 너희요, 너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원하느냐?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은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 연보를 하면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결단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교우들에게 식사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청년들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항상 성경적으로 교훈하기를 기뻐하시고 몸이 불편하지만 운전을 자청하시면서 늘 섬겨주시고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주머니를 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져서 이용도 많이 당하고 돈떼임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많은 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공급해 주지만 칭찬받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 장로님을 몰라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는 그런 너무나 부족한 모습의 아내의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몰라주는
그러한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리고 후일에 그 영광은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대대손손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러한 모든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임했었습니다.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내가 드려지는 이 헌신과 내가 나누는 이 열정과 내가 함께하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여지고 또 모든 착한 일까지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은혜에 넘치게 하시기를, 모든 것에 넉넉히 하기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주는 자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한 의라고요. 영원토록.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심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은 영원토록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심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는 우리의 먹을 씨가 있고 하나는 심는 씨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교훈에 보면 먹을 씨는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종자씨라고 할 수 있지요. 영원한 나라,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것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씨죠. 주는 것이 심는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연보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열심히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참 멋집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대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에 넘치길 원합니다. 열심히 구워주고 열심히 은혜를 베풉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베푸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굉장히 친한 지인이 엄청 잘 사시는 부자시래요. 한번 식사 대접을 해서 초대를 하면 뭐 신기한 것까지 쫙 해놓고 한번 상 차리면 한 100만 원 이상씩 막 이렇게
가면은 뭐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막 신앙송도 하고 그렇게 뭐 즐겁게 그렇게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베풀어야 복이 온다는 거래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를 특별히 갖는 분이 아닌데 그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풀면 복이 온다. 그런데 실제 그분은 어디에다 땅을 사잖아요. 그럼 갑자기 거기에 정보가 있었던 것처럼 얼마 안 지나서 훅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상가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가 금세 또 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런 철학대로 아마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된 거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어떨까요? 더하지요. 저 여러분, 낯쓰는 거에서는 열정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발발발 떠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나보다 남에게 더 베풉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시편 112편 5절 9절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넉넉해집니다. 착한 일도 넘치게 하게 됩니다. 영원한 의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서 그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봉독할까요?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지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모든 은혜가 넘치는 자는요, 후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심으니까 열매도 넉넉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낙심되시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거룩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보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되 잘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은혜를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헌금하라, 우리에게 구제하라, 우리에게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됨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교회에게 저는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 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일에 넉넉하기를. 아까 앞에 말씀했던 거랑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그런데 모든 하는 것 가운데 넉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이 은혜 넘치는 가운데에 삶도 넉넉하게 하시는데 그 넉넉함이 어떤 거냐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 너그러움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움켜쥐기만 하지 못 내려놔요.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10,000원 한 장을 쓰는데요, 얼마나 치사스럽게 군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가서도요, 그 외에 신발끈 나중까지 묶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꼭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눈치 보면 터치페이 하자 그래요. 전에 이 사람이 샀으니까 이번엔 자기 좀 사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있으면 그거 다 어디다 쓰려고. 참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죠 뭐. 오세요.
아이 뭐 이거 한 끼 뭐 제가 대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편에 맞게. 근데 너무 막 과시하려고 또 자기는 10,000원짜리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사면서 그거는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허망한 것이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도 죄예요. 허풍 떠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맞게 검소하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모든 일에 넉넉한 자는 어떤 것이 동반해야 되느냐면 너그러움이 동반돼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헬렐레 하지? 라는 마음이요?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하기는요, 은혜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납하고 정말 함께 하는 마음이 늘 넉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한데 너그럽게, 여기서 특별히 연보다 그랬어요. 연보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보해야 된다고요? 너그럽게. 이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마음에 움켜쥐려고 하고 막 찌어싸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쓰면 얼만데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마음이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가 누구를 위해 쓰여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 일을 위해서 쓰고 또 주의 종들에게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연보한 사람에게 돌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지에 선교금을 보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우리 예정교회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넉넉함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 근데 특별히 영원한 의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너그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신분증, 신용카드, 헌금, 막 열쇠 다 들어가 있는 손가방을 갖다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이제 위문차 연주회를 하러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휴게소에 들리게 된 거 아닙니까? 횡성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방을 두고 화장실에서 두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를 또 떠났어요. 사람들하고 또 함께 같이 가는 일행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1시간쯤 달렸는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가방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가방 두고 가시지 않았나요? 횡성휴게소 들리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왔는데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랬더니 다행히 그래도 주인 찾아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기로 해서 가방을 찾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장소에서 가방을 주는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집사님이었고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주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신분증이나 뭔가를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슬쩍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가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렇게 뭐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의 연보의 내용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봉사 활동 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불신자인데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연락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돈이 좀 꽤 많았단가 봐요. 그 집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사례를 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찾아주셔서 그러면서 사례를 듬뿍 해드렸더니요. 이 이웃이 갑자기 마음이 열린 겁니다. 헌금한 내용이며 지금 봉사활동 가는 것도 장애인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너무나 귀한 일을 정말 자기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귀한데 거기에 또 어떤 거냐? 마음도 착해가지고 그 주인에 대해서 넉넉히 살해하면서 감사를 너무 잘 표현하니까 이분이 감동이 확 돼가지고요. 그 시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저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하면 서로 안부의 말을 믿되 교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집사님에게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이루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었겠지요. 특별히 이 집사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데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을 두고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잊어버리시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감사로 돌려지게 하는 그러한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가장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위로와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넉넉함을 통해 보충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보충하는 자가 됩시다. 필요하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안 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교회의 작은 하나하나들이 다 제가 아는 지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 마련되었습니다. 교회만 재건축만 했을 뿐이지 프로젝트 여기에 있는 뭐 카메라, 컴퓨터, 강대상 의자 그 외에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졌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그렇게 마련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충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갚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몸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한 이 은혜를 나도 이제 다른 교회를 채움으로 나도 채우는 자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은혜 받은 자라면 이 은혜의 넉넉함을 우리도 이뤄가는 자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우리가 순교의 심령으로 나아가되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이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우리는 이러한 줄 수 있는 은혜, 받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드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에 쓸 것과 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마저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웃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구제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너무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참 이 교회 본받을 만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 진실함이 보여. 이 진실한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보여. 사모하는 마음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 찬송을 듣는데 이 사모함과 열정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받는 마음과 증거하는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 그래서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과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연보로 인하여서 야,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예전 교회 성도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운 좋은 사례들을 책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항상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전받으려고요.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어제가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막 지나가는데 우리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이웃들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냥 드시고 편안하게 드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가다가 다시 오더니 그러죠? 그러면 제가 떡볶이 맛을 좀 볼게요. 맞아. 이 맛을 봐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하면 좋지 뭐. 그러면서 맛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워가지고. 한마디로 부럽다는 거죠. 성도님들이나 타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간혹 묻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 되십니까? 왜 물어볼까요? 이 정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아주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아야지 전도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많아야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고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줘야 합니다. 큰 교회도 도전을 주는 거. 이렇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도전을 줘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도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자기 일이 있을 텐데도 와서 전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 전도구나.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이 바로 사모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요.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헛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우들에게는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모하게 하고 사모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도전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아까도 후한 연보 그랬어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해 있어서는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적은 교회인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요? 부자가 많은가 보죠? 아니요. 기뻐서요. 십시일반 다 마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여력 최대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리면 이런 결과가 있군요. 이렇게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나이 섬에 교회가 건축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어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빚가리를 다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참 정직했던가 봅니다. 근데 참 크리스찬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 남았는데 돈에 손에 딱 남은 게 얼마냐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종잣돈을 삼아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걸 다가 교회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이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금을 그대로 그냥 드려버렸어요. 생각된 대로 바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거든요. 얼마나 산만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500만 원 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 부도 맞은 사장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뭘로 졌냐면 부도교회예요. 부도교회. 부도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이 교회를 짓게 했다고 부도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파나이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이 헌당해 주셨던 그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 피부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건 일화예요. 진짜 얘기예요. 사업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불릴듯 일어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 그의 마음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냐고 후하게 드렸고 전부를 드렸으며 그 전부를 드린 걸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업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헌신의 씨앗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심는 씨앗으로 저가 온전하게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창대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이 사업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현장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들 안에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리고 영원한 의 주는 자가 되어 열매가 넉넉하기를 모든 일에 넉넉하되 너그러운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가 치어지되 넘치는 감사로 역사해 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자 되어서 결국은 그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예배에 우선을 순위를 두십시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보를 넉넉히 너그럽게 기쁜 마음으로 후히하십시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며 하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며 심령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령의 칼가람이 해갈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인색함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부어드리게 하시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족적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려나이다. 아멘.